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앞 단락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제자들을 향하여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소란을 피울 때에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신가? 그렇게 그들은 말을 했지요. 정말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은 눈에 보여진 풍랑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일어난 풍랑이었습니다. 그 마음에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사여 주시는 오직 메시아만,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옆에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닥친 이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 마음의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들을 고치는 용한 의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이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토록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바쁘시게 몸이 고단하여 배에서 잠을 권하게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왜 굳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한 것은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이 귀신, 악한 영이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또 그렇게 사람을 골병들고 피폐한 삶으로 몰아넣는가를 보게 됩니다. 본래 이 사람은 이 거라사 지방의 마을에서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던 사람이었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마을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 그것도 벌거벗은 채로 쇠고랑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같은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4절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병이 심하여져서 더 이상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힘으로는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고 무덤가에 쇠고랑에 채워서 그를 그곳에 살게 두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의 힘 때문에 그 쇠고랑도 끊고 탈출을 하고 그렇게 정말 동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인가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역사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인격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귀신이 이끌리는 대로 이끌려 다니면서
귀신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고는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라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용한 의사나 아주 용한 랍비나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 비정상적인 비참한 피폐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외쳐서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죠.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고라고 스스로 그렇게 질문을 할 만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신은요,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아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귀신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앞에서 장난을 칠 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귀신 앞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그 귀신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왜 피합니까? 내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세요. 무서워 떨지도 마세요. 물론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눈을 부라리고 같이 째려보시고 그래 어쩔래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귀신이 눈을 깔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귀신 앞에 눈을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고 구슬을 할 때에 여러분, 혹시라도 그곳에 우리가 가 있다면 무당 입에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냐? 굿이 안 된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점을 보러 가서도 설마 점 보러 가는 분 없겠지만 점괘가 나오지 않아. 솔직히 말해. 너 예수 믿지?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괘가 잘 나온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그 점집에 찾아간 성도가 문제가 있는 성도든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영적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또한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든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
영적 악한 세력에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각각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도 마지막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탐지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꼼짝을 못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그 안에 들린 귀신은 아주 강력한 귀신이었어요. 오늘 이 귀신의 이름을 군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로마의 여단을 일컬을 때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지금 귀신이 지금 그만큼 많은 무리가 이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 귀신도요, 귀신 들린 것에 따라서 이 강도가 달라요. 그러나 아무리 큰 귀신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앞에서 이 귀신이 자신을 쫓아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28절 하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히브리인들이 관용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 일에나 신경 쓰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표준 세번역은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칭송을 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일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선언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거의 가치도 없이 타협할 마음도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단호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바쁘신 중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악한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고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을 때 여인의 제사함을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갈릴리를
건너가야 했던 이유는 오직 이 비참한 지경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격리된 채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의도가 오늘 이 본문 40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을 모으고 피곤한 중에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셔서 한 일이라고는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고치시고 돌아오시는 것뿐이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바쁘신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고 원래의 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40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주님은 비천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날은 귀신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동네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은 꼭 있었습니다. 보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지나가다 보면 거지들 쉽게 보이는 것처럼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굳이 귀신이 그렇게 활동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귀신보다도 더 강력한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에 찌들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뉴스만 틀면 마약하다가 사고낸 젊은이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락에 빠지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지고 도박과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에 너무나 질비해 있습니다. 굳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옷을 벗고 머리를 흥크리고 밖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세상에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악한 것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억눌림을 받고 끊어내지 못하는 그 어떤 중독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바꾸어내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수단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반드시 응답돼요. 나의 일이라면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의 애씀과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지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시와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할 뿐이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하면 늘 고난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들을 듣고 있죠. 그 고난 당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간증의 전부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난 당했습니다라고 끝났다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죠. 더 가슴만 아픈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내가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줄 것을 먼저 준비했기 때문에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목사가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주려고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 잔뜩 싸가지고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곳저곳 집에 곳곳에 숨겨놓고, 야, 찾아봐라, 찾으면 찾을 거다, 열어봐라, 열릴 거다,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오직 있으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겠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우리는 그거 받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만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복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었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편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고, 응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자녀된 그 권세를 우리가 알고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적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는 단호하게 명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힘도 쓰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권세를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에 마귀 권세는 꼼짝없이 내 말을 듣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게 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귀신이 알았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가문이설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해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귀신이 알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32절 33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공교롭게도 그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일이라고 그랬죠. 결국 그 돼지떼들을 이끌고 비탈로 내려가서 호수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 그냥 이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만 내보내서 쫓아내버리면 될 건데 왜 돼지떼한테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아까운 돼지가 이렇게 몰살을 당하게 했으며 더욱이 이 돼지를 키우는 주인들은 얼마나 곤란한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는가.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한두 번씩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돼지를 키우는 동네 사람들의 손해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속히 동네에서 떠나가도록 강구를 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한 영혼뿐만 아니라 이 거라사 지방에 고통당하는 여러 사람들까지 구원하고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즉시로 떠나가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그들이 떠나기를 구하며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돌아오게 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 돼지떼가 값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값이겠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비교할 바가 있겠습니까? 어찌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겠습니까? 짐승을 죽여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돈이 사람보다 먼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굳이 돼지떼에게로 이 귀신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동네 사람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그 심령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돼지떼의 희생을 감수하고 이 귀신들을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신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과 재물보다 하나님의 복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한 생명,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이 돼지떼가
죽는 사건과 비교해서 그 한 영혼의 존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실제로 한 영혼의 존귀함을 위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돼지들보다도 더 소중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존재를 내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돼지떼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더라고 그랬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은 그 죄값을 담당해야 되고 그 죄값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그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그 죽음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제물이 죽었습니다. 제사할 때마다 제물이 죽어갔습니다. 제물이 죽음으로 제사함의 원리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원리대로 우리들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로 피를 흘리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연약하고 병들어도 오늘 주님의 목숨값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왜 행복자입니까? 세상에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구원해 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그냥 쉽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큼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당신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어 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만 귀하고 옆에 있는 성도는 귀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자,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8, 39절을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었지만 주님은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그 큰 일을 네가
알리라,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갇혀서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값으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게 이루어진 구원의 그 큰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땅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귀신에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술과 마약과 온갖 음란한 부패한 방탕한 삶을 살면서 소망 없이 그저 하루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질비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복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다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경산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120년 전에 이곳에 경산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전에도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행복한 일, 구원의 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